우리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새벽에도 송구용신 예배를 드렸는데 새해 기도 제목, 새 기도 제목을 우리가 기록해요. 여러분 새해 기도 제목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우리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세요. 제가 그것을 1년 내내 기도할 제목은 같이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상반기 동안 그걸 보고 제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새해 기도 제목을 꼭 작성해서 여러분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자, 우리는 새해 새롭게 기도 제목을 정하고 또 새 소망 가운데 우리는 시작을 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매년 마찬가지고 올해도 기도 제목을 살피면 가장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건요, 건강이 건강. 여러분의 공통된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자녀들의 축복, 입시, 취업, 결혼, 또 직장, 자녀들이 좀 잘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그 최종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대부분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의 의미를 보면 우리의 안전과 그리고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바라실까요?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 삶의 생업을 위해서 바라보고 기도 제목을 적는 것과 또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올 한 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하고 신앙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 전자제품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게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제품이 막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이 새로운 기능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요, 제조회사가 만든 매뉴얼,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안내해 준 것을 따라 가장 정확하게 바르게 알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자제품이나 기기가 나올 때 내가 그냥 행하던 대로, 아니면 새로운 기능은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고장이 나고 기능이 작동이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제조회사를 만든 그 회사의 매뉴얼, 사용 설명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지으신 목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삶의 역사 가운데 행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바르게 알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시느냐?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말의 혀를 아시고 내가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바다 끝에 고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역사와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땅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에요.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자, 질문이에요. 첫 번째. 시작.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바꿔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의 기도 제목이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 인생을,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위해서 이 땅을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구름 가운데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는 것,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는 모습을 영화롭다, 영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일터와 가정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소원이나 바람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집중돼요. 자신을 기쁘게 하거나 아니면 나의 중심에 초점이 맞추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나를 기쁘게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창조의 목적의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바라기는 2023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따라 이 땅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본향이요, 우리가 가야 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땅에 있는 육신, 이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소개하는데, 그 말은 부활의 영광으로 사는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장 큰 위대한 축복이 뭡니까?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우리의 몸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소멸되는 자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생명 가운데 새 생명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떤 모습이냐?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한 해를 또 지나와요. 우리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은 그걸 잘 못 느끼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쇠하여진다, 이걸 느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은 늙어지나 겉사람은 점점 늙어지고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가 되어지고 날이 지나갈수록 우리 영혼은 더욱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음을 소망하며 2024년, 23년 새로운 한 해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늙어지고 벗을 때가 오지만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망의 진노의 죽음에 삼키우지 아니하고 몸을 입고 생명의 몸을 입고 성령의 보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바울은 구체적으로 증거해요. 우리가 영광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바울은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힘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힘쓴다는 의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망하며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열망하고 힘쓰고 애쓰고 열망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힘쓰고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2023년 우리의 땅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1차원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천국 봤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신앙하는 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하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건 바로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이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이 땅을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제목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해 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신앙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앙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삶으로 되어지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인간이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인간 세상, 자기 왕국을 이루려 함으로 타락하고 욕심과 싸움과 분열과 전쟁과 살인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의에 옳은 통치, 다스림과 역사를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사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의 나라의 통치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앙해야 된다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 이 말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믿음은 뭐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기도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기적의 치유의 역사 가운데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봉어리 되고 귀신이 붙들린다 하여 자주 불과 못에 던지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자기 아들을 고쳐주기를 와요. 근데 주님 만나지 못하고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쳐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불러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렸을 때부터는 아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왜 어떻게 고치지 못했고 이런 일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과 기도의 상관관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올 한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 8절 읽어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그의 삶의 가장 큰 소망, 목적이 뭐냐? 그것은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산을 옮기고, 그리고 온 세상에 큰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성탄절을 우리 연말에 지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그에게 현몽하여 말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쫓겨나고 단절되었어요. 생명과 축복에서 떠나서 사망과 저주의 진노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다시 자신의 아들을 제물 삼아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에덴의 생명의 축복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영광의 모습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의 의미가 뭐예요?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인생의 삶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사모하는 것이 뭐냐,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바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옮겨진 바 되는 그 에녹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셨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꿈꾸는 것보다, 구호나 깃발이나 외침보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때로는 희미하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걸음 오늘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살고 다시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면 어느새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샘 킴, 빌리 그레함의 전도자 위대한 목사님의 한국계 복음성가 찬양 가수예요. 그는 맹인이에요. 시각장애인. 그가 어떻게 무대에 올라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생킴을 인도할 때 손을 잡고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앞에 내려가는 길입니다. 바로 앞에 오르막길입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의 무대에 원하는 곳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걸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때로는 인생길에 터널 같은 암흑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세요. 2023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목적이나 의미는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의 모습은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인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그의 모든 사역이 이 땅에서 행해지지만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신앙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의 역사를 따라 사는 자들임을 깨달아야 해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행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수천 수만 킬로를 헐벗음과 매맞음과 굶주림과 자지 못함과 병듦과 약함과 그런 속에서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행했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그 목적을 소개하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산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예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의 의와 영광을 위해, 상급을 위해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것만 향하여지고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만 바라보는 삶이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바울은 그의 모든 삶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 또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됩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의 몸이 썩어지고 없어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새 몸,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이 되어져요. 그 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땅의 것만 위하여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그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늘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땅에 남겨지는 것은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로 주시는 상급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땅에 있는 것, 내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장도 있고
내가 있는 것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의 상급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상급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도전하세요. 하나님께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알고 올 한해 하늘의 상급을 쌓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의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말해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말하세요. 이게 다 천국에 관해서. 근데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그리고 양과 염소라고 했다가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양이라고 불렀다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사람으로 이야기해요.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아버지께 복을 받는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양들에게 축복하죠. 그러면서 그 축복의 이유를 말할 때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의인들이 말하기를 양 오른편에 있는 자 다시 의인이라고 소개해요. 의인들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인 것을 보았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른 것을 보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것을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가서 보고 배웠나이까? 우리가 언제 주께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여러분 1차적으로요 믿음의 형제들이 좁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 이게 성경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우리 이웃에게 그렇게 행해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성경의 문맥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분명한 말씀은 주를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주를 위해 일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 왼편에 있는 자들 의인 아닌 그들에게 말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왼편에 있는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심판이죠. 왼편에 있는 자들을 심판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의인에 행하는 것과 반대로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주여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과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이나 나그네인 것이나 헐벗고 굶주린 것을 우리가 돌보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는 주님께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때 임금이 말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잘 문맥을 살피세요. 주여 내가 줄일 때에 주여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예수님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 말하기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겪고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신앙하는 그 자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상을 얻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뭐냐?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돌보고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올 한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우리의 전도용품,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귀한 역사, 주님을 만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미자리 교회 어려운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수고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것, 저는 시간은요 기회다. 여러분, 시간은요 기회예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요.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요. 복음 전도의 기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실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는 올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세월을 너의 것으로 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시간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을 위하는 삶을, 시간을 살면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시간에 밀려서 우리의 삶이 그냥 내버려두고 시간에 밀려서 흘러가면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시간에 치여서 그냥 흘러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2023년 여러분 어떤 우리의 삶을 살길 원하세요?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내일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 시간으로 살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의 상급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상급의 기회로 삼아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소원과 기도 제목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2023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보이는 이 땅의 삶의 모습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생업과 가정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을 보여지는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의 삶에 항상 깨어서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올 한 해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모시고 그의 역사하심 앞에 삶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상급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힘쓰고 애써서 육신의 것을 위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